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남방 유다는 왕들의 통치 기간을 즉위년 방식과 비즉위년 방식 둘 다를 사용했나요? 아니면 즉위년 방식만 사용했나요? 비즉위년 방식과 즉위년 방식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남북 왕조 시대에 두 나라 왕들의 통치 연대를 기록할 때 사용된 원리는 무엇인가요? 비즉위년 방식인가요? 아니면 즉위년 방식인가요? 열왕기상 15장 1절 2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열왕기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왕국의 분열까지입니다. 제2부는 왕국의 분열에서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까지입니다. 제3부는 히스기야부터 남방 유다 멸망까지입니다. 1부는 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인 솔로몬 통치에 관한 기록이고 3부는 남방 유다 왕국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남북 왕조 시대에 해당되는 본문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양국 왕들에 관한 기사를 기록할 때 몇 가지 독특한 방식이 사용됩니다. 남북 왕조 시대의 통치를 세밀하게 살펴보려면 그 기록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조 연대표 원리입니다. 남북 왕조 시대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양국에서 새 왕이 즉위할 때마다 연대에 대해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첫째는 새 왕의 즉위가 상대 나라 현 통치자의 몇째 년인지를 밝힙니다. 둘째는 새 왕이 다스린 전체 기간을 밝힙니다. 그런 공식에 따른 기록이 시작되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열왕기상 15장 1, 2절에 언급된 남방 유다 2대 왕 아비암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구절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의 25절은 반대로 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에 대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양국에서 각각 새 왕이 즉위할 때마다 제공하는 두 가지 정보에 기초하여 두 왕국의 대조 연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도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에서 통치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한 가지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은 체계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도 있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앞에서 인용한 구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다스린 3년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가요? 그 왕의 첫 해는 언제 시작했나요? 여로보암 왕 18제와 아비암의 첫 해는 같은 해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문제에 답을 하려면 고대 연대 계산법의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원리들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째, 열왕기에 사용된 연대들은 포함식 계산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사안이 시작된 때와 마친 때를 모두 포함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즉, 왕이 3년 동안 다스리고 마지막 해의 중간에 죽었더라도 3년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왕들의 통치 연도는
고대에 사용된 월 이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율리우스력으로 환산할 때는 그것이 티슈리, 가을에서 가을력인지 니산월에서 니산월, 봄에서 봄력인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두 가지 연도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력은 한 해를 니산월부터 세는 방법이고 시민력, 밀력은 티슈리월부터 셉니다. 통일왕국 시대와 유다왕국은 왕의 통치 연도 표기를 티슈리월부터 시작하는 밀력을 사용한 반면에 북방 이스라엘은 니산월부터 시작하는 성력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의 통치해는 티슈리월부터 계산되었으며 남방 유다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은 남방 유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의 방식대로 니산월부터 통치 연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셋째, 왕들의 통치 기간은 즉위년 방식과 비즉위년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즉위년 방식은 만일 A왕이 치세 제3년에 죽고 B왕이 그를 계승하였다면 A가 죽을 때까지 그 해에 기록된 모든 문서는 A왕 제3년이 되고 그 해의 마지막 나머지 날 동안에 있는 일은 그의 계승자 B왕의 즉위년이 됩니다. 그리고 새 왕이 맞는 첫 신년이 B왕의 통치 1년이 됩니다. 반면에 비즉위년 방식은 첫 신년을 B왕 제2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북방 이스라엘은 비즉위년 체계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나중에 즉위년 체계로 바꾸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즉위년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여 북왕조와 동맹을 맺은 유다의 여호람은 비즉위년 체계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북방의 요아스와 남방의 아마샤 시대에 두 왕국 모두 즉위년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넷째, 열왕기의 통치 기간에는 선왕이 죽은 다음에 다음 왕이 바로 즉위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는 권위 기간도 있었고 선왕과 자기 왕이 함께 다스리는 공위 기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 왕의 치세가 항상 선왕이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죽기 전에 기름 부은 왕 솔로몬과 함께 다스렸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제18년에 유다에서는 누가 죽고 누가 왕이 되었나요? 열왕기상 15장 1절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28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아비암은 28명의 아들 가운데 장자도 아니었지만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르호보암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위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라고 했는데 손녀라고 해야 연대적으로 맞습니다. 압살롬의 딸 다말과 우리엘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유다의 아비암의 통치는 어떠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의 모든 악행을 보시고도 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이 대를 잇게 하셨나요? 열왕기상 15장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결론입니다. 첫째, 남방 유다는 왕들의 통치 기간을 즉위년 방식과 비즉위년 방식 둘 다를 사용하지 않고 즉위년 방식만 사용했습니다. 둘째,
열왕기에 사용된 연도들은 포함식 계산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사안이 시작된 때와 마친 때를 모두 포함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즉 왕이 3년 동안 다스리고 마지막 해의 중간에 죽었더라도 3년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북방 이스라엘은 비직유년 체계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나중에 직유년 체계로 바꾸었습니다. 감사합니다.